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로 배우는 복음과 삶,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진을 갖고 보실까요?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한 9개 부분에서 수상했고요. 심지어는 미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노예 수입이 금지되었던 184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주가 있었고요. 노예로 있어야 되는 노예주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름이 이제 솔로몬 노스빈인데요. 흑인 자유주가 속한 뉴욕에서 살고 있었고 음악가로서 가족들과 부인과 함께 2명의 자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백인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워싱턴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되면 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받고 이제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초청한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다음 날에 깨어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흑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 루지애나 주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솔로몬 노스빈은 이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름도 플랫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1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고 외쳐보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없는 매질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노예의 생활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백인인 사람이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더 큰 곤욕을 당하고 이제 거의 좌절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캐나다인인 베스라는 사람이요 나타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 지옥과 같은 곳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 잠깐 한 2, 3분 되는데 잠깐 볼게요. Platt! Where's the boy called Platt? Come here, boy. Your name is Platt, is it? Yes, sir. You know that man? Mr. Parker. Say again? Mr. Parker. That man received a letter compiling many accusations. You look me in the eye. And on your life, you answer me truthfully. Have you any other name than Platt? Solomon Northup is my name. Sheriff, what's all this? It's official business. My nigga, my business. Your business waits. Tell me of your family. Platt. I have a wife, 2 children. What the hell? What are your children's names? Margaret and Alonzo. What was your wife's name before her marriage? Ann Hampton, I am who I say. Where you going, Platt?
Who authorized you to interfere with my property? My authority. Pat, you come back here. Pat, you come back here, boy. You will unhand him. That is my nigga. He is Mr. Solomon Northup. You say you come here unfamiliar to me and make claims. Not no doubt, the man is Solomon Northup. The hell he is. He's my nigga, and I'll fight you for it. As is your right. As it will be my pleasure to bankrupt you in the courts. Your decision. Unhand him. Until you had some hand in this, Pat, I'm gonna get to the bottom of it. Pay You hear him me? no mind. I paid good money for this nigga. Courthouse got papers to prove it. And we got papers proving he's free. I own you. You belong to me. You hear me, Pat? Unhand him. I want 200 shots across your back by sundown. Glad. Get my horse, Treach. Get away from him, Pat. I'll be seeing you real soon. Solomon, we need to make haste. No. Solomon. 예. 이 노예 12년을 만든 감독이 스티븐 맥케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정리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었으나 그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부르심이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현 세대의 악한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 시자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고도 신자가 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였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신분 조건으로 삼지 않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였죠. 신명기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그 저주,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분과 인종과 성적 차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의 자유죠. 초등학문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기와 의식과 규례와 인간의 노력과 그 준수를 얼마나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런 협박으로부터의 자유였죠. 그리고 옛세대를 대변한 육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모든 인간적인 행위와 수단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와 노력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집니다. 또 신분도 새로워졌습니다. 언약의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노스 모습 보셨습니까? 마지막 모습.
노예 12년의 그 삶을 살아오다가 자유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마음, 그 기쁨, 자유자의 그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미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계속 빠질까요? 그런 여러분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꾀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우리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두 개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의 욕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그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육체 욕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한 프루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사랑으로 섬기며 종으로 사는 삶이 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서 드는데 다시 시선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근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삶이 쉬운가 말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할 때요, 이 사랑은 헬라 문헌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로 따뜻한 우정의 의미를 지닌 필리아를 많이 써요. 아니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 가족 혹은 민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스토르게, 이 단어들을
이 헬라어 문헌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보면 신약의 저자들은 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로 아가페.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조건, 요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의 반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다는 건 뭐예요? 다시 육체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죠?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뭔가 잘못 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야. 멈춰야 돼. 말씀하신다고 내 안에. 근데 그걸 순종해야지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 텐데 그걸 내가 거부하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까 조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와 성령이 늘 우리의 안에서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는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지배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육체의 일들이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추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육체 열배로 나타난 그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네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째는 성적인 죄, 둘째는 종교적인 죄, 그죠? 우상 숭배 주술, 사회적,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원수 맺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당짓고 하는 말은, 그리고 과도함의 죄죠. 무절제한 죄, 투기와 술 취함, 반탕함, 다 이 과도함이잖아요. 이런 무엇이든지 과도하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과도함, 취미에 대한 과도함, 어떤 욕구에 대한 과도함,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죠?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요, 8가지 이상이 사랑의 결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윤리가 무너져요. 우리 삶 가운데 윤리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 삶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육체 소욕을 따라하니까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분당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결여될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요, 싸우고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고 육체 소욕을 따라가다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우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위해서 늘 성령의 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제 욕구와 인간의 욕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이걸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로마서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싸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을 따라 사는 삶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지만 육을 따라가면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오늘 보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 관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인간 내면의 마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뭐죠? 사랑과 기쁨과 사희와 희락과 화평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의 자질인데요. 뭡니까? 인내, 오래 참음, 자비, 그죠? 진절, 양선, 착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행동을 일으키는 원리는데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중원절. 사이하오 짜양 중원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이하오 짜양 중원자. 이렇게 성령이 열매인데 중요한 걸 한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될 때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인내가 되고요. 친절함이 생기고요. 착함이 있고요. 신실하고요.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나오는 것은 그냥 차디차고 그냥 냉철하고 빡빡하고 무겁고 이렇다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보려 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삶이 사랑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사랑이었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기초로 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분내만 있고 딱딱함만 있고 차디참만 있다면 냉철함만 있다면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어뜸의 열매인 그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노예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 노예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이지만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그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자는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령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가 기초되어서 많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